오늘 은혜 마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인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드라마틱하게 어린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되어서 결국 왕위까지 이르게 된 그의 인생의 스토리, 인생 역전을 보여주고 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과 같이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왕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참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정에서도 사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부르지 않았던 아들. 그래서 어린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쳤던 이 다윗, 우연찮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던 차에 골리앗을 보았고 그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국민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은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뭔가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울 왕이 국민의 영웅으로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였을 때에 그가 사울 왕을 도망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진설병을 먹게 되었고 또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 그 블레셋 땅 가드의 그 또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에 그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 또 아기스 왕이 그를 알아보자 그가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며 헛소리하며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다윗. 그의 여정이 인생 역전이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참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럼에도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었는가? 그 힘든 과정,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 나날들을 견디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는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바로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무려 역사서에 50절이나 되는 그러한 긴 찬양의 시가 여기 실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까지 견디고 이겼는가, 그 비밀을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 상하고 지쳐 정말 절망과 정말 죽고 싶을 그런 심정에 이를 때에도 그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바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나의 피난처로 야훼 하나님을 삼았기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바로 그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프리실라 오맨이라는 주부가 겪은 일화를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덴버에서 집으로 캐슬러까지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소낙비겠지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비는 더 거세지고 또 바람은 거세게 불게 되어지자 그 차도 옆에 있었던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그 범람한 물들이 차들을 휩쓸어 강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라는 생각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시편 91장의 말씀,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그 차가 강물에 빠지기 직전 전봇대에 걸려서 겨우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지만 거센 물살과 그리고 물살과 함께 밀려들었던 많은 흙과 모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물이 차올라 자기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 없는 조차, 그 공간 안에 이제 공기가 사라져 희박해져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께 내가 피하면 또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어디선가 날라오는 돌이 차에 구멍을 내었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잠시 후에 구조대원들이 그 차를 발견하여서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간증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피할 때를 찾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에, 그러한 빚 가운데, 이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피할 곳을 찾는데, 찾아서 또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권력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딘가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둘 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피난처로 야훼 하나님을 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여겨지면 기도 안 하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하게 되어지면 어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은 다윗과 같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왜 시편을 기록하면서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탄식합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 기울이고, 우리 기도 속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하죠. 신음까지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 믿음이 확고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 한 믿음에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엘리사의 집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에 장벽을 쳐 주셔서 우리를 숨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아이들은 물어봤습니다. 엄마, 장벽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안전시키며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라고 말하고 잠을 들었는데, 군대가 그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느냐? 그 저녁밤에 눈보라가 쳐서 그 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가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의심을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온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환난은 있고 여전히 고단함은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기적을 행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2월에 해뜰 날 네 박자 다 아시죠? 국민 가수로 인정받았던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제가 강남에, 여기 오기 전에 강남에 있었는데, 순복음 강남교회에 있었는데, 순복음 강남교회 교적을 가지고 있으셨고 예배도 드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연락이 와서 장례 집례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송대관 집사님의 어떤 간증들이나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했었고 그때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어떤 간증들,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 세상에는 에덴교회 집사였다, 성도였다라고 하지만 우리 순복음, 그 아드님도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결혼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순복음의 성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해뜰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트로트가 점점 침체되어지고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을 때에 미국으로 갑자기 돌연 가게 되었고,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가수였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그때부터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열심히 일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명성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의 원래의 본 직업, 노래 가수의 일, 또 한국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혼자 돌아와 다시 가수의 생활을 하였을 때에 바로 다시금 트로트의 네 박자라는 노래를 통해서 다시 스타덤에 오르고 또 부와 명성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2015년 무렵에 땅 사기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500억이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또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일이 터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어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이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인생을 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다라는 각오와 또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진짜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마다 딱 그 제가 기도한 만큼의 형편을 낫게 하셔서 계속해서 또 견디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 힘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행복하고 편한 것이라고 알겠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간증도 하였다라고 하지요. 송대관 집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힘들었을 때에 그 자신을 위로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하지만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풀어놓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 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시사.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아버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갈 지어다. 원수마귀들아 물러갈 지어다. 악한 세력가 다 떠나갈 지어다. 악한 병마야 물러갈 지어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않았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